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61편 1절과 2절. 61편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가끔 뉴스를 통해 높은 철탑 위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아찔하고 참 무서운데 거기에 올라갈 만큼 절박한 사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안쓰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사연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분들 모두가 그곳에 죽으려고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일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정작 벼랑 끝에 서서는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벼랑 끝에서 탈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하려고 건물에 올라간 사람들이 경찰이나 구조대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한 번은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할 때가 그렇고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나 사업의 실패를 겪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벼랑 끝에 섭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서서 무엇을 볼까요? 자기 자신을 둘러싼 끝없는 절망과 또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봅니다. 남은 것은 밀려 떨어지는 것이거나 아니면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누구나 사실은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절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절박함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이가 어려움에 처해서 부르짖으면 뛰어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반드시 뛰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라면 더 크게 부모를 찾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벼랑 끝에 매달린 그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나를 둘러싼 절망이 무슨 문제가 되고 내 현실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며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 벼랑 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지라도 그곳은 벼랑 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맞이할 결과는 결국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초원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벼랑 끝이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 선 인생마저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